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는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하면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려지는데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안팎을 순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크기는 우리 강대상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역시 1규빗 반이었는데 환산을 하면 가로가 125cm, 높이가 75cm, 폭이 75cm 정도의 나무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한 궤입니다. 위쪽 가장자리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 긴 막대기 채를 꽂아가지고 그것을 메고 다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 중요한 성물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넣고 위에 뚜껑을 달았습니다.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에는 이제 천사가 2 날개를 이렇게 모은 모습으로 형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면 저기서 중요한 것은 채입니다. 저 안에 이제 물건을 넣어놓고 저 채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 즉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를 앞세웠고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머물러 서서 주둔하면은 진영의 중심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궤가 전쟁하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궤만 갖다 놓으면 당연히 일 줄 알았던 그 알량한 믿음이 큰 화를 당하는 거죠.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수십 년 동안 보관이 되게 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보관되는 동안에 블레셋은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네들 신이죠. 우상 신전인 다곤이라는 신 앞에다가 저 언약궤를 갖다 놓았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었고요.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에는 목과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 잘라져 나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요. 그곳에서는 또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서 언약궤가 이제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구경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70명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동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에 옮겨놓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해서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2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죠. 20년 동안 성궤,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다윗이 임금이 되면서 이제 그 일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임금이 된 다윗이 첫 번째 하는 수건 사업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물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물건을 하나님의 성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작전을 펴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군사 3만 명을 모았고요. 그리고 소가 이끄는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좀 달라 이상해지는 걸 발견하시게 되죠. 아까 여러분 그림을 보실 때는 분명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채를 꽂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궤를 싣고 소가 끌고 가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제 앞에서 뒤에서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악기를 연주해서 음악을 연주해내고 춤을 추고 뛰놀면서 이제 그 수레를 몰고 오게 됩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10여 킬로만 가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이 연주가 되고 사람들이 뛰놀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가 볼 때는 좀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래서 소들이 이제 뛰었습니다. 흥분을 하게 돼가지고 소들이 뛰니까 당연히 수레가 흔들리게 됐고,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레를 몰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엉겁결에 그 궤를 손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예, 참 그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 민족의 수건 사업이 이 엄청난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만 소가 뛰는 바람에 궤가 흔들렸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에 그 궤를 손으로 잡았더니 그 손으로 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11절에 보면은 죽었다고 하는 말씀을 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좋은 일이라고 해서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졌는데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바람에 모든 일정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중단이 되고 아마도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임시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복이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면밀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오벳에돔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현장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15장 24절에 보면 오벳에돔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궤를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궤를 그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잘하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벳에돔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가지고 그 성을 지키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내려가서 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음에도 오벳에돔이 그 옆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킨 것만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 일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 일을 같이 동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벳에돔의 복이 임하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시골에서 그냥 허드렛이라며 살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왕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벳에돔의 자녀들입니다.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오벳에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역대상 26장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 이름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델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자,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 8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다.
자, 오베데돔에 어떤 축복이 내렸는지 그와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오베데돔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형제들도 나라의 요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능력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로 자라줘서 성전을 또 언약궤를 지키는 자의 자리에 머물게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베데돔이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맡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일이 있을 때 오베데돔도 그 근처에 어디선가 어쩌면 이제 그 구경 나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더 이상 궤를 옮길 수 없어서 난망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로 그 옆에 오베데돔의 집이 아마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하는 겁니다. 일단 저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준비도 안 했고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현장에 있다가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어쩌면 넉넉지 않은 집안의 한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 놓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귀찮았을까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집 가운데 떡하니 그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함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함부로 만지지도 않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켰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집에 오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아비나답에게 어떠한 복이 임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증거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잘못해가지고 현장에서 죽는 꼴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궤를 모셨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불과 3개월만 모셨던 오베데돔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인생의 길이 열리고 아들들이 번성하고 능력 있는 자들로 인정돼서 나라의 요직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전의 성도들 모두 오베데돔에게 내리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오베데돔의 집에 내리셨던 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오베데돔의 자녀들에게 내리신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베데돔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오베데돔이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점입니다.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참 좋은 표현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에 머무는 동안에 큰 복이 임하니까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용기를 냅니다. 다윗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바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암울한 생활을 살고 있던 다윗에게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은 다윗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하자. 다시 해보자. 이거 우리가 잘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계획을 바꾸는 거죠. 수레에 실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다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 일을 하는 장면은 이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나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동료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상치 못한 일을 요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들입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사실 성도들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언격결에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다, 조금만 있으면 식당을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일이 어그러지면서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관에서 나와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사인을 해서 잘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도 속에서는 막 끓어오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는 입을 열면 교회 나오세요, 예배 오세요라고 하는 게 목사가 하는 말인데 요즘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마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닐까 싶어집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고 결코 원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길을 언격결에 모시게 된 것처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있는 한 여자하고 한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인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서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님께 제가 묻는데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오벳에돔의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물어요. 예배는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묻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조금은 각도가 달라졌습니다마는 대답을 하시죠. 어디서 예배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배를 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한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당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해도 소용없고, 이 믿음만 있다면 저 깊은 감옥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거니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 선상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첫째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낮출 수 있는 자세로 낮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진리로 한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라.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환자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한 다음에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 환자가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누워있는 환자가 목사가 와서 기도해 줄 때 어떻게 자세를 고쳐야지 맞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고 간신히 정신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목사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려고 저도 목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신자가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 가부좌 틀었다고 하나요? 그 자세. 그 자세로 앉아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꿇는 것이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거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안방일 수도 있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거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휴가를 가서 놀러 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 못한다면 어떠한 자세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면 예배당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역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있는 자리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지 못하니까. 나는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하니까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이 여기에도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한다면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실에 소파에 깊숙이 앉아가지고 앞에는 과일 갖다 놓고 두리번 쳐다보면서 예배한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같이 일어나시고 같이 찬송하시고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벳에돔이 드렸던 예배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끼리는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는 대면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대면하실 수 있잖아요. 서로는 못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안에, 거실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드에돔처럼 정성을 다한다면, 오베드에돔처럼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도 안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집으로 모시고 석 달 동안 살았던 오베데돔의 삶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갑자기 준비도 못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든 우리가 가정에 머물든 어디에 머물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대 우리 가정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을 다해 모셨던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예배처로 삼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셔서 오베데돔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